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역성경 932쪽입니다. 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셔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잠언 20장 키워드로 보는 잠언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잠언 20장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장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 비슷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묶어서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절제라고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술을 마시거나 좀 이렇게 과음을 하게 되면 사람은 절제를 잃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올바른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또 싸움도 붙고 좀 안 좋은 일까지 좀 심각하면 뭐 살인죄도 저지르는 막 그런 일들이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이 술이라는 거, 독주라는 것이 사람의 이성과 그 절제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받을 은혜는 여러분이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절제라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절제하는 것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만 먹고 내일 빼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꼭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2, 3일 간 다음에 진짜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서 또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그 절제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보는 그 절제는 영적인 절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절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계속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가 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그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아시아로 가서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2차 전도 선교가 열려졌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 뜻은 내 계획은 내 방법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내 계획이고 내 방법인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을 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는 그의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제됨으로 순종함으로 했을 때 그가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자동차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탔더니 너무 새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빠르고 힘도 좋고 핸들링도 좋고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모든 그 옵션이 다 들어있는 차였어요. 근데 이거 막 가다가 보니까 이제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하려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리고 잘 나가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그 차는 절대로 좋은 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고장난 차라고 하지 좋은 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 달려가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우리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브레이크를 걸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성벽, 성읍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고 그분의 통로일 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절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장을 보니까 이제 왕이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나오는데 2절, 8절, 26절, 28절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하다라는 뜻이 참 재밌어요. 해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에 보면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라는 뜻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타인데 여기서 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 왕을 노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가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심각하게 나가면 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 많이 보내가지고 죄짓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또 심판이 있다고도 경고했지만 결국엔 그들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가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8절을 또 보게 되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2절과 8절을 이렇게 보면서 왕의 그 입장은 왕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권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왕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면 그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고 했는데 2절과 8절하고 26절과 28절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28절은 2절과 8절은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의 그 속성, 심판, 권위를 이야기한다면 26절과 28절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적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고 그 인자도 견고하게 되라 라고 하면서 이 왕들에게 권면해주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심판하기도 하고 또 왕은 또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인자와 진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의 권위와 왕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26절과 28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심판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지만 또 따뜻한 그 리더십, 따뜻하게 사랑을 품고 그들의 사랑을 대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정직이라고 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직.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비즈니스 많이 하시죠? 자,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시죠. 예,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한다.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 정직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대부분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도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그 법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10절에 한결같은 저울추 그건 보면 저울추 그 계속 보면 에벤 바에벤 에파 바에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하나님 그 에벤이라는 것이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그 저울추라는 게 돌 한결같은 저울 돌이라고 하고 에벤 바에벤이고 또 에바 바에바는 우리가 공문을 쓸 때 쓰는 그 한 개의 단어 에바 몇 그램 에바 몇 에바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그 상징적인 것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돌과 에바와 돌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내가 살 때는 정말 조금 주고 많이 사고 팔 때는 비싸게 조금 팔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바로 사서 죄송합니다. 돌로 사서 에바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정직하게 받고 정직하게 팔아라. 물론 조금의 이윤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이윤이라고 할 때는 정직하게 사고 정직하게 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정직이라는 것도 이 우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알듯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도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버림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죽었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죄를 뉘우치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핑계 댔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지 않았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직이라는 게 세상적인 정직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심령 깊은 패부까지도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워치먼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의 그 영적인 기능 중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보고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죄를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할 때는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사람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칠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렇죠. 뉴스 보거나 사람들 좀 안 좋은 일 하면 저 사람 양심도 없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양심도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정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 잘 지키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식하고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앞에 잘 쓰면 되고 말로는 하나님께 더 잘 보이면 된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좀 경건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체면 때문에 왔고 직분 때문에 뭐 기도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정직은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는 그 진정한 마음, 진실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 정직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마음 또는 영혼인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거, 또 영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 어떻습니까? 간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마음이 간사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5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 5절은 마음의 순기능이에요.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라고 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달콤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는 마음의 참 기능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5절 표현이 참 은혜가 되고 좋았던 게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뭐냐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깊은 물. 여러분 깊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물을 마시면 치유도 일어날 거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퍼져 떠오는 그 깊은 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선포할 때, 위로할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잠언 볼 때마다 언어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입술을 부탁드립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파수꾼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깊은 곳에 나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정말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무슨 소문 얘기하고 가십하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주신 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정말 위하는 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에 나오는 그 물, 모략, 깊은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등불인데 20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영혼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라는 기관을 주셨고 그 영이 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구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 그 기능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꺼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 영혼이 꺼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먼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야 혼이 살고, 혼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얘기 하죠.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에서 오는 거다. 모든 병은 무슨 마음에서 온다. 이 얘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혼이 망가지게 되면 육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의 회복의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혼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혼이 꺼진 사람의 그 행위는 뭡니까? 20절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를 잘 아시죠?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방주 사건 이후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이제 자게 되는데, 자, 그거를 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한테 가가지고 막 놀리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지금 벌거벗고 누웠다 막 그러니까 그랬어요. 근데 셈과 하벳은 뒷걸음질 치고 가가지고 그의 그 부끄러운 것을 다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자, 그 일 이후에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요. 하마께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어요. 너는 형제를 섬기는 종이 될 거라고 저주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함이 만약에 수치를 덮어주었다면 그는 살아났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처럼 영혼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의 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벌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종살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이 살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7절 말씀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도 복 받고 싶다 그랬는데 또 복이 있네요. 자, 근데 7절을 보면 복을 받기 전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죠. 컨디션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사람이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기가 참 많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육신의 그 마음을 꺾고 성령에 의해 사는 삶,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뒤로서 의의 길을 행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 나는 복을 못 받을지라도 오늘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키워드로 보는 잠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정직, 네 번째는 마음 또는 영혼, 다섯 번째는 등불, 그리고 나서 7절은 모든 사람이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